오늘도 저는 열두 제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우리 여호수아 나무학교 친구들이 열두 제자 이야기? 나 자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나무학교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전사님께 보내주면 우리 시상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1995년 4월 동서울 노예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부른 찬송가 한 장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절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3절 끝부분을 부를 때에 저를 비롯한 목사 안수를 받는 모든 안수자들이 뜨거운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헌신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어느새 25년이 지난 지금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 찬송가 가사와 이렇게 정반대로 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받고 있는 것 같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실제로 목회를 한 목사가 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결심하고 출발하며 걸었던 목사의 길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동산교회에서 가장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정말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고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이 품꾼을 고용해서 고기잡이를 하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컸던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안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막강한 아빠 찬스를 포기하고 대신에 예수님의 찬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로마 군대는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고보는 그의 형제인 요한과 함께 예수님에게 은밀히 찾아가서 특별한 부탁을 하게 되죠.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우리들 중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까지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야고보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야고보는 그토록 소망했던 꿈,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또 좌편에 앉는 그런 영광은 누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영광을 누렸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니까 자신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베드로도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 내가 옥에서 건짐 받았던 것을 빨리 야고보에게 좀 전달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이 아무리 못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집안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다 이렇게 협력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불만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도 요한복음에 나왔죠. 그들 속에 야고보도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나 주십니다.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야고보 속에 있는 불신을,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만나 주십니다. 그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유명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들 중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여기서 작은 야고보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야 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예!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 그때마다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 같은 이름을 가지신 동명이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분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얼굴 잘생긴 성도, 못생긴 성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등록 순으로, 그래서 아무개 A, 아무개 B, 아무개 C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야고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누구의 아들인가를 이렇게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마가는 왜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하면 더 구분하기 쉬울 텐데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주로 어떤 경우에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참 작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뭐 눈 보고 이야기합니까? 뭐 얼굴 보고 이야기합니까? 주로 키를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작은 야고보 할 때 그 작은은 당연히 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보다도 키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작은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또 영향력이 훨씬 더 작았기 때문에 작은이란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알페오의 아들과 비교가 되어졌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얼마나 비중이 컸던 인물입니까? 뭐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12명을 다 데리고 우르르 가셨던 것이 아니라 딱 3명만 함께 데리고 가셨죠. 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딱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3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자, 이처럼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비중이 3대 제자 중에 한 명에 들어갈 정도로 비중이 컸지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아도 이 제자들의 명단에만 한 번 나올 뿐이지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도 이 알페오의 아들을 보고 작은 야고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들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작은 야고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독교 신문이나 또 방송에 자주 나오는 대형교회 큰 목사님들도 있는 반면에 똑같이 신학교를 졸업했고 똑같은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골교회, 조그만 시골교회나 또 2층 아니면 반지하 개척교회에서 이 사역하는 관계로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름이 언론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노예에 가보면은 이 총대로 오신 목사님들과 장모님들이 이름표를 이렇게 다 달아요. 그런데 어떤 장모님은요, 이름표를 제가 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아무개 장모님 하고 모든 회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장로님 잘 계셨습니까? 요즘 사역은 잘 하시나요? 뭐 이렇게 막 다 아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장로님은요, 제가 이렇게 이름표를 봐야 되는 분이 있어요. 얼른 봐가지고는 저분이 누구시더라, 부목사 치고는 좀 나이가 좀 된 것 같고 누구신가 하고 이렇게 한참 이름을 들여다본 다음에 이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아주 무명의 장로님들이세요.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취임을 했지만은 그런 무명의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무명의 집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작은 야고보이죠. 근데 이렇게 작은 분들은요,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늘 무시를 당합니다.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TV에서 봤습니다. 장모님 신문에 나온 거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무시를 당하는 이 작은 야고보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인사도 하지 않고 박수를 쳐주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작은 야고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또 교회에서 뭐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까지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본인들이, 문제는 뭐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어디 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나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작은 야고보 같은 우리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은 무려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칭찬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달란트를 남긴 이 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5달란트를 남긴 종보다는 훨씬 더 칭찬을 좀 적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복도 그만큼 퍼센트에 맞춰서 줄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하죠?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실적을 중요하게 합니다. 업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름 하나 거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생 박수 한번 받지 못할 그런 조그만 일을 감당하는 목사였고 장로였고 교회 직분자였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헌신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때에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주시는 상급이나 이 작은 야고보에게 주시는 상급이나 실제로는 같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수십 배 더 많이 받아야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건 인간의 계산법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같으리라, 똑같이 칭찬하시리라 봅니다. 12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를 셀롯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셀롯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로 기도만 합시다, 우리가 말씀만 묵상합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뭔 소리고, 언제 기도하고 앉았노, 언제 말씀 본다고 세상이 바뀌겠냐, 우리가 폭력으로, 우리가 무력으로 우리가 로마를 한번 물리쳐보자 하고 그렇게 폭동과 살인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렇게 열심히 있는, 목숨까지도 내걸었던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베드로 이상의 일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그가 했던 일도 한 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도 작은 야고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동일하게, 베드로 못지않게 같은 상급으로 함께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충성했으니까요.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이마 업적이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50보 100보예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끝까지 충성하느냐 하는 건데, 이 시몬도 작은 야고보도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실은요, 거창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안 피곤합니다. 회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무슨 대표 회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다고 하는 회장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총회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한 번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창한 일을 한 사람들은요, 많은 박수와 또 이 지지를 받기 때문에, 격려를 받기 때문에, 물론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누가 피곤한지 아십니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은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그만둬 버릴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고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분들은, 물론 큰 일을 하는 분들도 귀히 여겨야 되겠지만,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넓은 공간들 다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하지 않습니까? 저는 2층 남자 화장실을 누가 청소하는지 모릅니다. 늘 깨끗하게 되게. 여자 화장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화장실 청소하면 담임 목사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늘 매주 해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 야, 너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자고 왔잖냐, 이렇게 무시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누구와도 조금도 뒤지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외모로 평가합니다. 사람의 계산법이죠. 특별히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 뭡니까? 나는 쓸모없어. 이 교회에 내가 있으면 뭐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걸 하고 우리가 멈추어버리는 것, 그걸 마귀가 원하는데 거기 덫에 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야고보나 시온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한 줄 업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12제자 이름에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10명의 제자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 있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이름을 집어넣으신 것처럼 야고보의 이름도 집어넣으시고 시몬의 이름도 집어넣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칭찬 명단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따라서 비록 우리 스스로에게는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자가 아님을, 나이가 많아도 가난해도 은사가 없어도 박수를 못 받아도 결코 작은 자 아니고 큰 자임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